은총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는 양국의 두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은총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징계도 은총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그 심판의 모양도 징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다면 그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징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떤 은총의 관계를 원하실까? 징계의 관계를 원하실까? 물론 은총의 관계를 원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은총의 관계를 더 많이 가질까? 징계의 관계를 더 많이 가질까요? 징계의 관계를 더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총의 관계가 더 많습니까? 징계의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됐던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치셔서 병이 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떡 10덩이와 과자 그리고 꿀을 한 병 가지고 이 부인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슬쩍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여로보암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인이 와서 들은 얘기는 자기 자식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가문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제단이 무너져서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올라갔던 손이 말라서 내려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다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체험도 했지만 여로보암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델에 성소를 두었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율법적인 제의를 계속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충성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생각은 자기에게 상대가 되는 유다 그것에 르호보암 왕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종교적 이단성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의 모범으로 정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파괴로 나가게 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을 잃었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왕권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 관계로 대하거나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집안에 정승이 났다. 삼정승, 영의정이라든지 아니면 좌의정이나 우의정 같은 사람이 한 명 이렇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건 통상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하늘이 그 자리를 내었다. 그를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의 자리, 삼부 요인 중에 한 사람만 돼도 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왕은 하늘이 내지 않으면 결단코 될 수 없다.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은 통상적으로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서로 암투를 하고 누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피나는 어떤 이런 투쟁이 있고 결국은 어떤 한 왕자가 왕이 되는데 그것은 정말 하늘이 내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왕이 될 만한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누구의 상상 속에서도 그려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가 남들보다 좀 더 지도력이 있거나 통솔력이 있어서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북쪽 지파를 감독하는 일을 다스리는 감독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왕의 자리는 멀 뿐만 아니라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왕의 사돈의 팔촌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런 거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다는 그런 기사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강대한 당시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강대국, 그 강대한 나라가 찢어져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여로보암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하고 화려했던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서 2조각만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통치를 해라.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왕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여로보암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종교심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하는데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산당을 짓는 일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종교적 행위이지만 그것이 딱히 무슨 자기의 뭐를 위한, 물론 인생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뭔가 사입이나 잘못된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모든 걸 다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방향에서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는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안 찾아가고 자기 부인을 시킨 것은 이때쯤 아마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 왕이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해 줬을 때 서로 좋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랬을 것이고 좋았을 텐데,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자꾸 뭔가 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거나 세상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그러면 그럼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한테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멀어진 관계 속에서. 그게 뭐냐면, 직책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날 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옛날같이 똑같이 잘 대할 수도 있고 돌아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아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대신해서 보낸 거죠. 이렇게 좀 싸가지고 가서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아들의 어떤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술수죠. 이렇게 여로보암은 모든 일상이 종교적이고 예배나 제사장과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들이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산당의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개를 받고 지켜도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은총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은총이 징계의 관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징계를 또한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바로 이 여로보암과 같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전혀 아닌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뿐인 신앙, 명목상 크리스찬. 타락하는 자의 전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름은 남아있는데 실제 생활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은총을 놓친 자들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특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죄는 이런 모든 은총을 다 차단해버릴 만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총의 단계에서 우리를 징계의 단계로 이렇게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때 징계는 은총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분인 거죠. 이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시간에도 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로 자꾸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것 중에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나 주어진 생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직책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마치 자기 물고기를 자기가 잡은 것처럼 그 물고기는 다 자라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성장하도록 한 것을 그물을 던져서 잡은 거면서 자기 고기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태도들인 것처럼 우리가 위임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정작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명령만 유지할 정도로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왕이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유다 왕과 비교했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이런 걸 가오가 있다고 그러죠. 정말 뭔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눈부셨는데 그의 결말은 어떤가? 어둡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말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의 화가 중에 니콜라 푸생이 다윗의 승리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에서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이마에 박힙니다. 뭐 박혔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니콜라 푸생의 그림에 보면 이 이마에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춰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긴 칼을 빼가지고 그를 찌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을 내려다보는 다윗의 그 표정이 승리의 어떤 환희가 넘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심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찡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는 다윗을 그렸을까? 그것은 그 골리앗이 굉장히 시커멓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죽은 사람이니까 시커멓지만 그래도 금방 죽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시커멓지는 않을 텐데 다윗과 대비해보면 굉장히 시커멓게 그려놨습니다. 그 골리앗을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과는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결코 저런 자리에 이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그 니콜라 푸생의 철학인 거죠. 그림을 그린. 세상에 흥할 자의 길이 있고 망할 자의 길이 있는데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실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마음을 두면 계속해서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그럼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신앙적 표시일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을 말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끝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은총의 관계로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넘치게 해주시고 찬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징계로 관계로 넘어가고 나아가서는 심판의 관계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은총의 징계로 또 거기에서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보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게 은총을 잃어버리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입니다.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건방을 떨다가 나라는 찢어지고 굉장히 초라하게 자그마한 곳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흩어짐으로 큰 혼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힘을 더해주므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의 나라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미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은 그 유다에 대한 멸망을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의 범죄만이 아니라 그의 범죄도 멸망당하기 너무나도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서 시삭이 블레셋 지역을 침공하면서 밀고 들어오다 결국은 유다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죠. 르호보암은 시삭을 대항할 힘을 잃었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다 금으로 입혔었고 모든 기명이 금이었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금방패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금방패를 빼앗고 노방패를 만들어서 비슷한 흉내는 냈지만 결국 실속은 없는 허영이 그를 지배했고 죄와 우상의 숭배가 팽배해지면서 도덕적 영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은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찢어져서 한쪽 나라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북쪽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에게 모여드는 거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르호보암이 가졌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 저번에 있었던 내용들을 11장 13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처음에 3년은 그런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북방의 여로보암의 나라 다스리는 그 지경에 있었던 모든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서 르호보암에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3년은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했었어요. 근데 3년 후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40대 중반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이 되게 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르호보암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민족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라서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남창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산당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을 솔로몬이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죠. 급기야 저들을 통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무리가 본받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날마다 거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년만 제대로 왕 노릇을 했고 나머지 14년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으로 결국 이 악한 왕은 유다 왕국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모독을 받고 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어요. 말이 우방이지 실상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고 유다는 그 나라를 통해서 매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의 침공을 통해서 나라의 보물을 다 빼앗겼어도 르호보암은 나라를 통치하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예언을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역대하 12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상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북방의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무서워하면서 그 앞에 마음을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은총에 관계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징계를 사용하시지만 그때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은총을 누리느냐,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권리,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어떻게 유지하며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며 다윗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이 르호보암의 길이라면 우리도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배신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시상이 쳐들어올 때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행한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그의 나라는 점점 더 부강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과 통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조금 구원했다. 조금 구원했다는 말이 뭐예요? 네? 팔만 한 짝씩 구원했나? 조금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조금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을 가져올 것인지, 그러니까 은총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그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징계가 유보되어서 겉으로 보면 은총이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키고 이름을 날리는, 그래서 어떤 그 허영이나 야심 그런 것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붙들고 유지시키려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동원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총은 징계를 넘어가게 되고 만약 그 징계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결국은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은총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징계로만 대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놈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징계로 대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은총의 관계로 대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자주 그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징계는 아픔이지만 또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그 징계의 자리에서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은총을 베푸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두 사람은 왕이라는 엄청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지만 결국 징계를 지나서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90년 동안 이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내려가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왕들이 한 명도 제대로 선 왕이 없이 내려가는 모든 왕들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가는 사람 없는 그 모든 왕들의 그 시조가 여로보암이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로 그래도 때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때로는 우리는 때로 은총과 징계의 사이를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은총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해서 징계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심판으로 무너져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은총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특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혹시 잘못해서 징계의 관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아픔을 당하거나 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 세워지게 될 때 이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은총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은총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다 무너져가고 절망스러운 그런 그 나라의 환경에서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들어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다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그렇지 못해서 나라도 황폐하게 하고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는 그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징계의 자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더 성숙한 자리로, 더 거룩한 자리로, 더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